9월 25일 주일 예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또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중심으로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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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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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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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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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 주 사랑으로 나와 항상 변함없네 무고한 나의 삶 한척되시네 주 사랑하신 위에 나를 바르시네 정의 애워싸고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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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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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사랑으로 나와 항상 변함없네 영원한 나의 삶 간척되시네 주 사랑하신 위에 나를 받으시네 정의에 와사고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나와 약한 자들이 없으시네 의원의 노래를 인도하시니 만내서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하소서 주 백성 단원이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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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주 백성 단원이 진실한 주님의 약속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신실함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미 죽은 자였고 또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가 전생을 들어서 감사하고 헌신해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그 사랑 나 용서해. 그 사랑 나 용서해. 소망을 나 용서해.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셔서 메이저스티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오직 주로 인해 라는 말씀 주제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이제 계속 강해 이제 지난주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어쩌면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두 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복음의 핵심들이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세대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학생 운동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민주화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죠. 그렇게 민주화가 많이 살기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이슈가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 군사 정권, 또 그때 사람을 잡아가두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럴 때보단 그래도 훨씬 나은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되면 될수록 또 점점 대두되는 게 뭐냐면 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정말 좋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민족도 홍익인간 사상, 또 그런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도,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구원의 사건, 그걸 봐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같은 얘기 같지만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휴머니즘, 특히 인본주의, 또 박애주의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인본주의로 점점 가다가 보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쿼더 축제 같은 거나 동성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예입니다. 동성애, 그런 것들이 다 그걸 법제화하면서 그 인본주의라고 박애주의라고 하면서 그걸 법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시킨다,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유럽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형태 보면 인본주의, 박애주의가 점점 더 팽창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인간의 망가진 부분을 고쳐서 개선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에게 아직 선한 여지가 있다고, 남아있다고 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불교나 힌두교나 거기서 고행하거나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득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연구하면서 보면 인간은 정말 죄인이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즘이랑 그런 박애주의가 이 성경의 사상 가운데 이렇게 은근히 스며들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합리주의로, 또 타협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를 져도 잠깐 지옥에 어느 정도 기간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하나님 창조인데 그렇게 할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 박애주의에서 나온 사상인 그 물들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제 사견입니다. 제가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을 좀 굉장히 반대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설교도 들어보고 옛날에 온누리 TV에 나와서 한 10년, 20년, 15년 전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요. 박애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걸 목사가 이런 식으로 목회한다는 거는 사람 중심의 목회지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 낙담하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얘기하면 나에게 뭔가 희망의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 내 스스로에게 낙담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자주 그럽니다. 내 스스로에 낙담하고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난 더 할 수 있는데, 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거 여지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뭐 다 무시하지, 내가 할 수 있어, 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잖아. 하나님과 이렇게 딱 붙어있는 존재잖아. 내 모습이 정체성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실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낙담할 그런 이유 자체가 없어. 내가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핑계되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인간을 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왜 말씀이냐면,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마르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신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의 뭔가 매너리즘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사는 게 이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이 로마서 1장 이 16절 17절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한 대 딱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 맞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라는 깨달음으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유대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즉 유대인에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로마서 전체에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 이 로마서 쓴지 나오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믿는 자가 한글로 나와서 잘 모르는데, 모든 믿는 자가 바로 동사에서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헬라에서는. 그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 이 계속되거나 반복되거나 그런 진행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 동작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그러니까 단 이례적인, 이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이 단 이례적인 것에 그 의도에 썼다면 현재 분사형이 아니라 뭐 과거 완료, 과거 시제, 과거 분사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단 이례적인 완성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먼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믿음. 5절에 바울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순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해나가야 될 과정이고 또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믿음이 전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지만 이게 전부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그 헬라어에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faith, believe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믿음의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에무나, 에미트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에무나는
뭐 확실함, 충성, 진실, 또 에메트는 진리. 제가 예전에 설교했듯이 에메트에 대해 설교했죠. 진리. 그러니까 확실함, 충성됨, 진리. 이 에무나, 에메트, 이 믿음이란 구약에서 히브리에서 원래 얘기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연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란 뜻의 이제 원어를 보면 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만은 뭐냐면 지속하다, 지탱하다, 믿음, 성실을 얘기합니다. 이 아만은 구약에서 뭐냐면 아멘으로 또 이게 변형돼서 사용합니다. 아멘. 우리 다 알죠. 아멘. 예, 옳다,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신실함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 신실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언약이라는 것이 쌍방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도 또한 하나님께 그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언약과 구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그 바탕으로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제가 그제 설교할 때도 이 인간의 가장 완전한 언약, 이 계약이 뭐냐면 결혼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아내와 남편이 이제 서로 결혼한 그 관계가 언약관계인데, 이 언약관계가, 이 결혼한 관계가 한 사람에게만 신실하다면 이 결혼은 깨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신실해야죠. 서로 간에. 성경은 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겨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호간입니다. 상호간에 신실해야지 이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이 신실함 언약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식 방식으로 해석하면 의가 justice, righteousness, 다시 얘기하면 올바름, 정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의라는 얘기가 좀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righteousness, 올바름,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뭔가 흑백 그런 논리가 강하죠. 웨스턴 사고방식이 지금 헬라식 사고방식이거든요. 뭔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근데 히브리인들의 방식은 뭔가 설교할 때도 단을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쭉 풀어나가는 게 히브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방식에는 의란 단어를 설명할 때 그 다음 문장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첫사람을 얘기하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믿음, 의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삶 전체를 통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장 좋은 모델로, 그 인생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타날 때 스데반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염되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신약과 구약에서 묘사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이 다릅니다. 지금 스테반이 마지막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후에 또 그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 설교 중에 2절 4절 말씀 중에 중요한 세 가지 다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이 땅은 가나안이죠. 그 바로 하란 바로 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라고 나오죠.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그러면 갈대아라는 그런 히브리서 표현인데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밑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즉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즉 메소포타미아, 하란, 또 가나안,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우리 봐야 됩니다. 지도상에 볼 때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 그 가장 위에 중간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르가 있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살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란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란 지역에 살다가 그 우르란 지역의 고대근동에서 우르란 뜻이 뭐냐면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 우상을 지칭하는 또 총체적인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무슨 증거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겠지 왜 우상을 섬겼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이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갈대아. 그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분명히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의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갈대아 지역에 살 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또 가나안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이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뭐라고 그랬죠?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이 맞죠? 이 두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죠?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는 게 맞을까요? 데라가 주체가 되는 게 맞을까요? 시대상으로 보면 이 창세기가 더 앞서니까 데라가 주체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이걸 시대적 관점으로, 역사적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족 공동체 시대고 또 부족 시대 아닙니까? 이때 가족의 가장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떤 역할입니까?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족장이 되기도 하고 통치권자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건 뭐
이건 제가 이제 생각인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뭔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른 신으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뭔가 이상한 계시를 받고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이 신이 어떤 신이 얘기하는데 이 신이 정말 내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야 이거 너 혼자 꿈이지 뭐 우리 여기 있어 그러면 있는 건데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요. 그리고 하란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요 전에 말씀 읽었을 때처럼 저 물 건너서 있을 때, 이 물 건너서 있을 때, 이 마지막 하란이 이 그 강을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때 고대근동에서 물을 건넌다는 의미는 새로운 그런 신세계로 가는 의미입니다. 이 물을 건넌다는 의미는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정말 미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 고대근동에는 통신이나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뭔가 미제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란에 이제 데라가 머뭅니다. 근데 데라의 그런 그 뜻이 뭐냐 하면 지연시키는 자, 지체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그런 이름이랑 그런 것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란까지만 머문 겁니다. 하란까지만.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아브라함이 드러나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도하고 갱신하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음성을 실천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거나 거기서 잘 도착하자마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다 했는데 기근이 오자마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아내랑 같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왕에게 사라가 뛰어가지고 또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남편으로 생각하기에 참 비겁하죠. 그런 비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쟁도 겪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다는 고백을 받지만 또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그렇게 믿음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믿음에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받죠?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이상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흥분되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한 4, 5개월 통해서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에 대해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르칠 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역사, 또 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너무 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가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의로 여겼다는 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누가 만든 의예요? 하나님이 만든 의 아니에요. 바로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으로 오고 가나안까지 왔지만 가나안에서 어땠어요? 믿음으로 사는 여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실수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다 놓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이 하늘을 볼 때 이 셀 수 없는 이거 같이 너의 자녀를 주리라. 지금 자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니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기릅니다. 기르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말도 못하고 응애응애하고 있다가 한번 뒤집으면 야 잘했어 그리고 막 배로 기면 와 기네 일어서면 일어섰네 뭐든지 이제 하면 칭찬해주고 놀라워해주고 와 이런 것도 했어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다 한 겁니까? 아니죠. 다 부모가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공부하게 해주고 저희도 제가 기타도 가르쳐주고 뭐도 해주고 막 했는데 운동도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저는 쏙 빼버리고 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다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DNA는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해서 의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믿음과 반대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다 오시고 너 애 없어? 걱정 마. 그래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 애를 저렇게 많이 너 자손을 줄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단지 뭐만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소통으로 난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언약하게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해줄게 했는데 그걸 안 믿어봐요.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하나님만 신실한 거지 그 신실하심의 반응을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심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하는 신실한 반응인 겁니다. 그게 신실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나긴 설득과 기다림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다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떠밀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 잘나서 계속 이게 선교사를 하고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 가운데 실수가 많습니다. 정말 실수도 많고 그 실수에 대한 대가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데도 결국 보면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고백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뭐예요? 그 요구가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게라는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반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말 좋은 집이 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정말 좋은 집이에요.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 근데 나에겐 돈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이 물건이라서 이 집을 어떤 사람이든 발견하면 살 것 같아. 아파트가 싸게 나왔어. 아주 이 강남에 아주 싸게 나왔어. 근데 아직 사람들이 그거 살려고 안 해.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그만한 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죠. 사는데 뭐 보증금 10분의 1을 거니까 만약에 뭐 10억 그러면 1억을 내야죠. 근데 이거 한 50억짜리 집인데 10억에 나왔어. 그러면 제가 1억만 줄까요? 돈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돈을 다 지불해버리죠. 10억을 다 지불해버리고 그냥 계약서 쓰죠.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의심하고 있죠. 늘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내 독생자 아들까지 줬는데 내 자신의 몸까지 희생해서 너에게 바쳐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내 모든 것을 때려넣는데 여기다가 우리 인간에게 하찮은 것 같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넣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뭐가 남은 게 있다고 너한테 아끼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이 이 말씀이 로마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 나왔냐면 하박국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로마서 1장 17절이고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로마서 17장에 나타난 여기서 의가 나타나다라는 그런 얘기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얘기로 나타나다라는 얘기는 계시, 묵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나오는데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을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인용할 때, 이 하박국 성경을 인용할 때 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에 나온 히브리어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뭐라고 써있죠? 그의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여기서 신실하심의 주체는 뭐냐면 믿음의 신실함의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실함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에.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그냥 그가 아닌 그냥 믿음으로. 그 인칭 형용사가 없어요. 나, 인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오직 의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구약대로 하면 그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의도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도 정통한 사람이고 신약의 헬라의 문화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 또 우리의 신실함이 똑같이 같이 반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7절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이 같이 반응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 열강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이 고난은 도대체 뭡니까? 이 계속해서 거듭되게 계속 이스라엘에게 오는 이 열강들에게 오는 이 눌림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들인데 선택된 백성들인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박국 선지자가 반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이랑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오직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걸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놀랐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까무러치듯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리가 있었다니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니요. 라고 말하면서 반응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가의 소를 다 잃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약에서 얘기한 뜻이고 또 신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너희가 왜 이러냐? 순종해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반대가 행위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의 법이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즉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갖고 믿음에 반응한 것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기 생각 갖고 자기의 행동을 하면 믿음에 반대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행위하고 행동하고 뭔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때 뭡니까?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만 믿는 것, 나에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 인간 자체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 내 스스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제로예요. 제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본주의가 개입될 때 뭐냐면 긍정의 힘이에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잘하잖아.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너의 잠재력이 있어. 맞아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수영하는 걸 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영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요즘 수영을 그전에도 했는데 수영을 약간씩 터득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계속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요즘 스스로 좀 이제 터득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수영 계속 지도하는데 계속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영하고 막 그러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물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떠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만 들고 계속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수영할 때 그랬습니다. 저 앞에서 잘하는 이 해병대 나온 선교사님이 저를 계속 가르쳐준다고 이끌어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물에 떠서 가야 되는데 물에 잠겨서 몸만 나와서 가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가고 그런 거예요. 언제 터득하게 되냐면 물에 떠서 가는 법을 알 때부터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의 부력을 얻어서 갈 때 힘도 적절하게 빼고 어떻게 내가 물을 이용해서 가는 걸 배울 때 1시간이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터득했을 때 계속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우리 큰아들이랑 같이 계속 그렇게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에는 우리 사람만 몸에 뜨나요? 뭐가 떠요? 제일 큰 항공모함도 뜨지 않습니까? 몇천 명씩 하는 항공모함도 물에 뜹니다. 물의 부력을 이용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행위로 이룬 모든 것은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고린도서 2장 나온 공력에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네가 뭘 했냐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네가 뭘 했는데 라고 그렇게 다시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영하면서 내 몸을 물에 맡기고 그냥 그 안에서 저어가듯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듯 너의 믿음이 의로 여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우리가 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